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야 했으므로 다같이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본문을 통해서 또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아직 남아있는 그 우상과 또 수많은 그런 향단들을 없애는 그런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고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앞세워서 모세의 율법대로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성결하게 하는 이러한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 모든 그 예배자로서 행위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유월절 이 양을 먹는 그
율법의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결한 가운데 예배를 그렇게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도 히스기야는 이러한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해달라고 간구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결과 모든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들은 하나님의 한없는 그 복과 은혜를 예배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이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자는 이 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청산해야 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그런 관계 회복, 이것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죄에 대해서 청산을 하고 반드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어진 수많은 아직까지도 행해진 그런 죄와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매 순간 예배를 드려질 때마다 통회하고 또 회개하는 이 과정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행해졌을 때 비로소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 백성들이 2배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아주 큰 기쁨 가운데 그렇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이 사람들은 정해진 그런 기간보다도 7일을 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많은 이 수소와 양들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꺼이 그러한 제물을 바쳤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됐지만 제사장들도 아낌없이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예배를 스스로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기쁨으로 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러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여야 되고 그 기쁨 안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 또 우리의 예배의 정성,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만큼 우리가 진정성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과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인이냐 아니냐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주일날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일날 집에 있거나 11시가 됐는데 다른 곳에 산에 들러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주일날 교회를 향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분명 성도일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기본이요,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가정 예배, 또 아침마다 말씀을 열고 큐티하는 또 개인 예배, 참 많은 그런 예배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참 많다 보니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예배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주일날 오후 2시 반 예배를 드릴 때 졸지 마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식사를 하시고 나서 가장 노곤하고 피곤할 때 어떤 많은 분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어떤 분은 의례껏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배가 있기 때문에 무감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무감각하게 때가 됐으니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참여했습니다. 기꺼이 그 수많은 그런 양과 소를 잡아도 7일을 더 감사함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렇게 기꺼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지어진 목적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 안에 우리를 초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습관적으로 나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예배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 초대에 우리는 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으로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르심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그 합당한 뜻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부르심, 가정의 부르심, 또 일터의 부르심, 이 모든 것들을 이 예배 안에서 회복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렇게 적응하며 또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사랑하는 자에게 민족의 부흥, 또 가정의 부흥, 개인의 그러한 부흥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어느 순간이라든지 잘 드리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예배 안에서 기쁨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위해 스스로 성결하고 또 죄를 자복하면서 그렇게 예배 안으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회중의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수천 마리의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통해서 매우 또 기뻐했습니다. 예배의 주인이시고 예배의 주체이신 이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참 많이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예배든지 반응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예전에 어르신들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많은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바로 그 예배 안에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구경하고 멀찌감치 팔짱 끼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의 중심 안에 바로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불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 바로 여러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살아있는 반응하는 그런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바로 이 예배 안에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 마음에 움직임이 있다면 아멘 하고 화답하는 그런 반응하는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 예배는 공간적인 그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성전에서 드려졌고요.
이 성막 안에서 드려졌던 게 바로 구약시대 예배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반드시 집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형식상 또 공간상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던 게 구약의 예배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배에 대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자유로워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드려도 하나님의 신자가 드리면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고 또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예배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 일하고 있는 일터, 그리고 만나고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간, 모든 것이 바로 삶의 예배 터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직접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아야 되고요. 또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배는 특별한 절차가 있는 예배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러한 절차가 없이 삶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 침을 볶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산이었을 테고요. 목동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그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의 본체를 보고 그곳에서 신을 벗고 무릎 꿇고 그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도망하다가 어디서 돌베개를 베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마르다 마리아도 아주 누추한 집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시자 그 무릎 아래 조용히 무릎 꿇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디든 주님의 임재하는 그 자리,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렸을 때 주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이 본당, 이 교회, 여기서도 드려지는 예배 참 중요합니다만 삶에 드려지는 그 예배, 그곳에 주님이 임재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들어야 우리는 삽니다. 그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사랑과의 그런 깨진 관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끊어진 그런 부분들이 다시 연결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혹시 깨진 그런 부부 사이, 또 깨진 자녀와의 그런 관계들, 물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들,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배가 연결이 됐을 때 여러분의 삶의 관계와 어려운 문제도 다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그때 온전한 그런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은 이 본당문을 열고 나가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늘 하루의 삶의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드려지는 예배도 참 중요하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삶에 진행되는 순간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예배를 충실하게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배를 통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드리는 큐티든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대예배든 어떠한 예배든 우리가 충실하게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삶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간 안에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